할렐루야. 주의 순환 금요일 말씀을 같이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을 읽고 말씀을 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믿는 데까지,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그냥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우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약에부터 또 시작된 계시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금이나 은도 내가 가지고 있다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떠나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안에 새겨지고 믿음으로 우리를 적심으로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능력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창세 전부터 알려주신 바 되었다. 그리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나도 한번 사랑해 보았는데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 믿음도 끝까지예요.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못 박히는 그런 수욕과 또 멸시, 그러나 그것은 잠시 후면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고한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시험에 든 성도들이나 또 낙심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 번씩 해요. 우리의 믿음 시작할 때 누굴 보고 시작해야 되는가? 물론 사람을 따라서 왔고 그렇지만 믿음의 시작을 할 때는 바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그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피니셔가 바로 이 온전케 한다. 믿음의 마치는 자, 완성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을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면 중간에 어떤 시험이 들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들이 닥쳐와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끝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인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돼요.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아야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그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모욕을, 멸시를, 수치를, 그 고난을 참으셨다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밝히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가 무겁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들을 담당하시고 하셨던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오늘 금요일은 순환의 날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17장에서 하세요. 이와 같이 내가 이따가 이제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세요. 찬미하며 가니라. 죽음을 얼마 앞두고 주님은 찬미하면서 갔다. 호흡이 마지막 된 때까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바로 12시간도 남지 않은 시간에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뜨고 종의 모습으로 사랑을 끝까지 하신 것처럼 찬미하면서 주님이 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습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정말 열심히 또 힘을 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게 되었죠. 금요일 새벽에 이 가룟 유다와 또 그 대제사장과 거기에 딸린 부하들이 함께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을 거쳐가면서 또 빌라도와 헤롯 궁을 거쳐가면서 주님은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게 되어 이 순환의 날,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보고 질문하고 신문을 해도 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놓으려고 애썼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을 이제 이 빌라도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각각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형의 언도를 내리는 빌라도부터 시작하여서, 그래서 이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반역과 불순종의 이 죄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육체의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오직 육체의 생명 있는 그 피를 흘려 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주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하고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군대가 일어나고 군왕들이 일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래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바대로, 그래서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의 플랜에 있어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것은 로마를 이야기하면 유대의 율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한 일들 중에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라고 했어요. 무죄한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이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인들을 죽일 때는 그 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명을 붙이게 되는데, 그 위에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도 목에 손에 들고 가거나 아니면 등에 이렇게 메고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냥 무고하게, 물론 무고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를 죽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또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왕을 죽이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데 그 편말의 내용을 보면 글을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히브리어로 골고다고 또 헬라어로는 갈보리라고, 우리에게 영어가 그렇게 라틴어 갈보리아에서 영어가 갈보리가 나왔어요. 이 그 갈보리, 그곳에 세워졌는데 그곳에 히브리 말로 또 로마 말로, 이 히브리 말은 종교적인 대표죠. 로마는 당시의 정치적인 그런 대표예요. 그리고 공용어죠. 그리고 헬라어는 문화와 상업에 쓰이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달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군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끝내놓고 자기들은 앉아서 이제 그 남은 옷을 제비 뽑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을 이루려고, 응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자,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는데 겉옷은 4개로 나누었어요. 왜 당시에 그랬냐면 사형수의 옷을, 유품을 가지게 되면 재수가 좋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당시의 옷은 너무나 귀했어요. 우리가 지금이야 옷을 이렇게 입지 않고 버리고 재활용을 하고 그러지만은 과거에 천으로 옷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와 같은 그들의 관습 때문에 이 옷을 위에 치는 겉옷은 4개로 나누어서 가져갔고,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찢어버리면 유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것조차도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이 겉옷을 나누고 속옷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28편의 22편 18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따라오심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강도들 둘도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제비를 뽑고 나누고 있는,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자기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히도록 무죄한 자를 내어주었고, 또 군인들은 자기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생명의 마지막 그런 고통과 처절한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면서 제비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안 돼요. 나 자신도 함께 봐야 돼요.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함께 생각해 본다면 결코 가벼운 십자가는 아닙니다.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7마디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말씀인데 7원 7마디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가운데서 용서를 하시죠. 두 번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구원은 언제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마지막까지 베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면,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면, 병상에서도 마지막 호흡이 있기 전에, 끊어지기 전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며 그 가정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주님이 십자가에 오전에 그렇게 달리셨고, 그리고 12시부터 시작하여서 온 땅에 어둠이 내리고, 그리고 3시간이 더 지나간 오후 3시 거의 끝나갈 지점에 예수님이 그 흑암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외치는 네 번째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라마 사박다니는 헬라어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고통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런 육체 고통의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시편 22편 15절에는 내 힘이 말라, 힘이 다 말랐다고 그랬고,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혀가 이틀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단내와 모든 쓰라림과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내 혀가 내 이틀에 붙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무엇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다른 것을 아니라 구원을 다 이루셨다.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더라 라고 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맡겨진 일을 끝냈다. 돈을 다 지불해서 빚을 청산했고, 거래를 다 돈을 주고 거래대금을 주고 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거래가 죄값 다 사탄에게 다 지불했고, 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노예의 그런 것들이 없이 다 폐지됐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육체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후회가 막심하고 헛된 인생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주신 이 생명으로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믿음 지킨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보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서 화제가 있어요.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있고, 또 전제가 있어요. 또 요제가 있는데,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들어 올려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제사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소의 또 양의 그런 동물들을 불에 태울 때 잘 타는 것 같지만 타다가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이 재물이 다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 술을 부어요. 알코올이죠. 알코올을 붓는 것이고, 그렇게 또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그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들이 타고 아직 남아 있어서 그것이 다 타도록 해야 될 때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불사른다는 것이죠. 내 마지막까지 불살아서 전제와 같이 부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제와 같이, 자기 몸을 전제와 같이 드렸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마치기 위해서 쏟아부은 마지막 불꽃처럼 그렇게 다 살아가는 헌신을 말해요.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전제를 붓지 못한 삶이에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삶은 끝나지만 진짜 삶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집, 오늘 우리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하늘에 장막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순환당하였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그 사랑과 또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밝히 말씀하여 주셨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세상적으로는 저주를 받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흘러내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주님만이 아니라 내가 달려있음을 봅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고 또 사람들처럼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는 또 저주와 멸시의 그런 입장인지 오늘 다시 보면서 바울처럼 마지막 전제까지 부어지면서 주어진 인생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